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은혜 받으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예. 세계적인 인사, 우리 운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트를 날리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눈이 마주쳐서 여기에서 레저가 나가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멀리 있는 분들에게 눈 마주치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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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은혜 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오신 분도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은혜.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카라, 기쁨, 카리스라는 단어 속에는 카라, 기쁨,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도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은혜일 거예요.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꼭 만나게 돼요. 저 집사님 보기만 해도 참 은혜스러워. 야, 운천교회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 중에 빌레몬서가 들어 있습니다. 옥중서신 네 복음서 가운데 이 빌레몬서, 네 복음서 전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섬겼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옥중서신의 대표되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보면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시간상 다 나열하지 못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리고 1장 25절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인데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쓸 때 은혜로 출발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는 거구나.
패턴이 있었구나, 형식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지요.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한 해를 은혜로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0년, 80년, 90년을 사시면서 평생 교회와 함께 은혜 가운데 계셨던 분들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은혜로 마지막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여정 속에 이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편지는 빌레몬과 빌레몬의 가족들, 가정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생인 빌레몬과 빌레몬에게,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와, 이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부부예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아키포. 그러니까 빌레몬 가정,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결국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우리가 속회 예배를 가정마다 순회하면서 드리는 그때는 바로 그 장소가, 속회를 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빌레몬 가족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은 채로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 빌레몬에게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또 그 나라에 있으면 붙잡힐 것 같으니까 멀리 로마로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었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가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사람을 잘 만났구나, 오네시모가.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늘 우리 운천교회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여 사람을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동부 예배에 들어가 제가 매주마다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올라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축복이에요.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자꾸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김영석 장로님 기도 가운데 2026년 한 해 동안 학생부와 청년부가 잘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듣고 저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또 하는 겁니다. 온 성도가 교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온천교회 온 지 만 2년, 이제 한 열흘 지나갑니다. 9일째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여서 강력하게 외쳤던 첫 마디가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코로나가 끝나고 한참 끝났는데도 침침했습니다. 어둑어둑했습니다. 생기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은 있었는데 찬양의 활기가 없었어요. 여기에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0월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매주마다 외치잖아요. 그걸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밖에는 드릴 게 없었어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한 말의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빌레몬 가정에 보내는 편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돈을 훔쳐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잘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을 잘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천교회가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법은 가혹했어요. 오네시모는요,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 사형감이에요.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편지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 내용인즉 상정과 노예의 관계를 초월하여 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오네시모를 대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의 편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 형제의 관계가 돼요. 은혜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미움이 사랑으로, 섭섭함이 감사의 관계로, 저주가 축복으로, 은혜가 있는 곳이,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이 운천교회가 되면 이 미움이 사라지고요, 섭섭함이 사라지고요, 만나면 좋고요, 그냥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모태신앙에 가까우신 분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는 없다고. 앞으로 쭉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하는 과정이 어떤가? 감사와 기도가 있더라고요. 내가 은혜로 시작했으면 그 가는 여정 속에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마치 징검다리를 이가 있어서 건너려면 징검다리를 디뎌야 건널 수 있듯이 은혜로서 마감하려면 우리가 가야 할 여정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바울의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대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너를 말하면 빌레몬 너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너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는지 내가 그것을 들었다. 고맙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너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되고 은혜는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가 어떻게 행복한가 했더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행복은 서로와 서로가의 관계 속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뭔가를 많이 갖추어야만, 소유해야만
돈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보고 싶은 관계가 되어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운천교회 성도들 얼굴이 활짝 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톡스 맞는 사람 없이요, 그냥 은혜로 얼굴이 확 펴지기를 축복해요. 속에서 내면에서 기쁨과 평강이 올라오면 우리의 겉모습도 활짝 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동네 아가씨가 싱글벙글하고 그러면은, 쟤 누구 생겼어, 쟤 누구 생겼어, 그러고 부릅니다. 야, 너 누구 생겼지? 아이고 아닌데요. 아이고 생겼구만. 아이고 아닌데요. 틀림없이 누군가를 생겼습니다. 갑돌이로 말하면 갑순이가 생긴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굴로 표현되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얼굴이 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표출이 되어진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겉모습도 확 밝은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운천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좀 얼굴이 우중충하고 그냥 거기에 푹 쓰이고 이게 축 처지지 마시고요, 좀 어깨 펴고요, 활짝 웃고요, 좀 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도 하시고요, 어깨도 활짝 펴보고요,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외쳐도 보시고, 아멘. 자기를 발전시켜야,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활짝 웃고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멘을 하는데, 예배를 끝나고 애찬실에 갔단 말입니다. 오늘따라 또 나는 먹기 싫은 호박죽을 했네. 에이, 호박죽이야. 인상이 찡그러져요. 금방 얼굴을 펴야 된다고 아멘 했는데 순간, 이게 우리들의 나약함이에요. 우리가 웃었습니다마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의식적인 생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나를 조절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깨닫고 나서는 절대 불평이나 원망이나 안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께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지 무조건 맛있게 먹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안 맛있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음식이 맛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거 애찬실에서 식사하는 거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뭐 맛있게 먹는 모습 봐요. 아멘. 뭐 반찬이 고급스럽고 뭐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매번 먹던 건데도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저는 그 모습만 쭉 봐도요,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좀 늦게 먹기도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식사하세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저는 밥을 안 먹어도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밥을 먹는 것만 봐도 배가 절로 불러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들이 와서 해준 밥을 잘 먹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맛있어져요.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도 맛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제게 찾아와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저랑 조금 같이 살면은요, 맛있게 되어 있어요. 맛있게 먹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면요, 같이 맛있게 먹게 돼요. 저는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과 살다가
결혼할 때 58kg였는데 지금 80kg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감사와 기도였어요. 이 감사와 기도는 자기가 잘 됐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빌레몬과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 은혜는 감사로 연결되고 은혜는 관계 속에서 옵니다. 감사는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좀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깨트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등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회 아닙니까? 내가 조금 좀 손해가 있더라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내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웃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웃을 때는 엔돌핀이 생기지만 웃어도 안 생기고 약을 먹어도 안 생기고 음식으로도 안 생긴대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을 때, 이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을 때, 생각지도 않은데 어느 날 남편이 손 내밀어봐, 수고했어, 딱 이러는데 와, 금 닷돈짜리야. 감동받아. 이때 다이돌핀이 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위해서 진하게 기도해주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 겹도록 감사한 거예요. 자지 찬 감옥에서 그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로 왜 이렇게 감옥살이 하게 내버려 두느냐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향하여 정말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리고 기도해주는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워, 감사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함께 읽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한 3, 4년 전에 하루에 말씀 한 구절씩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전체를 이렇게 보내고 나의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말씀을 전송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이 다르지요. 어느 날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카톡으로 전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화가 이마침 났어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느냐고 화가 이마침 났어요. 그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는 화가 이마침 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러나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목회자에 대한 말과 교회에 대한 말, 온통 말이란 말은 다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왜 이 말씀을 보냈냐 이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그래요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그럴 수가 있어? 말씀의 반응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으나 1장 9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야, 오네시모 이제 변압되었으니까 야, 오네시모로 받아. 잘해, 알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나이가 되고 그런 관계가 충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내게 간청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고 부탁을 합니다. 은혜는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간구한다는 말을 부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가 많잖아요. 부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목사님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아니고요, 부담임 목사, 담임자를 도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운천교에 보내주신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님에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명령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이거 좀 해주실래요? 사랑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권사님 이거 좀 맡아주실래요? 그래. 오늘 오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천 권사, 신천 집사, 이번에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는 꼭 하셔야지요. 간청임, 간구예요. 부탁이에요. 근데 그 부탁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요라고 칭찬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부탁. 은혜는 칭찬이 있어야 돼요. 칭찬하고 부탁합니다. 은혜가 넘치려면 부드러운 말로 부탁을 해야 돼요. 하시오가 아닙니다. 해줄 수 있겠지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외치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이에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런 부탁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을 하는데 나 싫어요, 안 해요 이러면 그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리고 그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돼버려요. 두 번 다시 부탁이란 부탁은 할 수 없는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는요, 확실히 들어줄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게 얘기한 것을 너는 확실히 들어줄 걸 안다. 내가 얘기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할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그를 내게 머물게 해서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지만은 14절에 내가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네 허락 받을 필요도 없고 너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를 데리고 내가 함께 있고 싶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의 허락이 있기를 원한다. 자유로 되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질서를 볼 수가 있죠. 한참 나이가 어린 빌레몬이지만 나이 많은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면서 나는 네 승낙이 없이는 오네시모 네 종을 여기 함께 두기를 원하지 아니해 이 말이에요. 은혜가 되려면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회가 있지요, 연회가 있지요. 지방회가 있고 연회가 있는데 한번 연회에 갔는데요, 연회에서 의견이 달라서 언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분은 막 이래야 된다, 저래 손도 저야. 회의를 하는데 이게 싸우는 거지. 주장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견을 주장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은혜롭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분이 은혜롭게 하자는 얘기는 서로 큰 소리 치지 말고 서로 그렇게 의견 다툼하지 말고 조용히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 맞지 않아요. 은혜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울수록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울수록 상식을 지키고 은혜로울수록 법을 지키고 은혜로울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집사 신청을 받는데 교회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만 2년 됐는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교회 등록하고 오셔서 열심히 정말로 집사 이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추천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 우리와 교리와 장정에는 2년 이상 쭉 한 교회를 잘 섬겼던, 모범적으로 섬겼던 사람에 한해서 집사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 저도 목회하면서 약간 모자랐을 때는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분이 이런 부분에는 약간 기간이 짧지만 다른 모든 모습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게 룰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은혜는요, 이런 룰을,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한참 아랫사람이지만 빌레몬에게 당신의 노예이니 당신이 용서해 주기 바로 하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해주면 고맙겠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빌레몬이 이야기가, 응답은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순종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어려운 부탁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노예를 노예로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로 여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은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요. 서로가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안 보이면 왜 안 나왔는지, 왜 안 보였는지 궁금하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총교회 쭉 좋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래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다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은혜의 관계는요, 이 말이에요. 나 아파트 좀 준비해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는 먹고 싶은 걸 사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나 좀 이것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요즘에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희자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아들 목회를 위해, 자기를 위해 몇십억을 교회에 요구했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붕괴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0년 목회하면서 그 교회 재산을 개척해서 2천억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이루었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녀에게 개척을 하려고 하니 교회가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온 교인들에게, 온 기독교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다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42년 동안 그렇게 맨 땅에 희생을 해서 그렇게 몇 천억이 되는 재산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나 이거 좀 해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이 바울이 나의 숙소 좀 마련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원고를 읽다가 번뜩 그렇게 띄어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도 되는 거구나.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뭐 옳다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관계는요, 뭘 이렇게 좀 원할 때 해주고 부탁을 해줄 수 있는 관계. 장로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해 줄 수 있는 관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저거 한번 시험 들까 말까, 이거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장로님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관계. 저와 여러분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또한 저와 저를 대할 때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어떨 때 장신을 해서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랬어요. 기도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서로 섬기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